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무궁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 마음을 몰라주고 교만으로 어리석음으로 마귀에 속아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임. 근데 우리 죄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받을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괴롭고 힘들고 빨리 해치우고 가서 텔레비전 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빨고 하고 싶은 것만 게임하고 이것이 훨씬 좋은 사람은 전라도 말로 깝깝해서 환장일 것 같아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깝깝하잖아요. 전라도 말. 왜 이렇게 깝깝하게 행동할까요? 미련하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진짜 미련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복이 있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 그것이 더 복일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더 행복을 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 예배보다 텔레비전을 더 좋아할까? 게임을 왜 더 좋아할까? 돈을 왜 더 좋아할까? 어리석으니까요. 미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은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신론자죠. 결국은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뚜껑 딱 열려버리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지금 뚜껑 딱 열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과 그냥 척하는 사람하고 이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거의 똑같아. 저 농부의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사 짓는 거 도와드렸어요. 근데 조금 뭐 이렇게 심는데 이 알곡과 거기에 섞여 있는 피라고 그래요. 우리 전라도 피라고 그러는데 이 가라지와 같은 것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거의 똑같아요. 상당히 자랄 때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 이제 보면 어떻게요? 이제 대급박이 들려. 열매가. 그놈들은 쭉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요? 거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생긴 것은 거의 똑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거의 똑같이 예배드리고 거의 똑같이 헌금하고 거의 똑같이 봉사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분인 것을 아는 데서 신앙이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맡긴다는 것은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 앉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돼요.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신앙생활 절대 똑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두리뭉실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베풀어 주심을 경험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요? 오늘도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철저하게 찰떡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의지에 사는 사람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영생과 자손 대대로 천대만대 복주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배신한다, 이 하나님 배반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다라는 원어는 성경에 안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경험적인 안이에요.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말하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체험하듯이 하나님과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은혜를 받아요. 올 때는 이렇게 조금 빈자로 왔다가 반드시 거의 적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갈 때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제가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하고 진짜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진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하는 척을 하는데 마음은 딴 데 있고 마음은 완전히 딴 데 있고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 그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죠.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우롱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그걸 왜 몰라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부족하지만 제대로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섬기를 원하면 삶 속에 한 주일간만 살아도 삶 속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냥 나타나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세상에 우상 숭배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참 대단하셔. 진짜 대단하셔. 사랑이 있어서 엄청나요. 그런 백성들도 포기를만 안 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요. 아니 이런 악한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 정점을 찍는 이 악한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베풀잖아요. 그것은 자기 백성,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 쏟아부은 거잖아요. 이제 엘리사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막 능력을 베푼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쫙 펼쳐지고 엘리사가 죽고 나서는요, 특별한 선지자가 안 나와요. 그들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이제 급속히 멸망으로 치달아서 멸망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보려고, 다시 돌이켜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도 얼마나 대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능력을 막 쏟아부으면서 돌이키기 원했잖아요. 끝내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길바산 전투에서 하나님 예고한 대로 너 가면 죽어, 마지막 경고까지 했는데도 무시해보고 갔다가 죽었어요. 결국 그것을 알고 생생하게 한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결국 불과 한 2년 통치하다가 병들어 죽어야지. 그도 악계획을 빠져 있었어요. 이런 자기 아버지의 비참한 종말, 자기 형의 비극적인 이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하냐? 오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좀 돌이킨 흉내를 내요. 돌이키는 흉내를 냈는데 진정으로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 회개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어때요? 뉘우친다는 배자하고 고칠 개자, 개자가 고칠 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는 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아멘.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 그거 고친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우상을 깨부셔야 돼. 불태버리고 청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섬겨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 진정한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시지는 않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신앙생활 얼마 안 해도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면요 그거 해요. 특별히 돈이 우상의 시대잖아. 어느 시대나.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로 딱 볼 수 있는 것이 11조 해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걸 무시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그걸 계속 무시하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하는 척 하고 막 무시하면서. 여쭈고 연맥이고 하는 거. 이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쭈고 연맥이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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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면요, 생사화복을 쭈불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옥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내가 신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진짜로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그들이 100%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섬기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역사를 주셨어요. 여지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100%예요. 100%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가 정확한 분이자, 옳고 그름이 정확한 분이자, 옳은 것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제대로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은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것이 제대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급은 여지없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 삶의 간증이 1년에도 막 쏟아져요. 그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면 어김없이 거의 은혜를 받아요. 어김없이 또 다른 것을 깨달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껍데기 신앙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지 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본문은 쭉 한번 가겠습니다. 12절 1절부터 유다의 여호사밧 왕, 지금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를 지금 시대를 가면서 계속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우리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 18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이 앞에 왕이 누구였어요? 아하시아였죠. 불과 2년 정도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 동생이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하시아 동생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2절 말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셔요. 악을 행한지 선을 행한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배자로 와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와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충만하게 온 세상, 온 우주 밖에 충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 하나님을 어떨 때 우리가 100% 경험하고 만나냐? 하나님의 이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한 곡만 해도 가사의 소절 몇 구절을 통해서라도 내게 은혜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할 때, 찬양할 때 은혜를 못 받았다. 껍데기만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사 속의 은혜, 찬송가는 거의 그래요. 그러나 복음성가는 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요. 왜냐하면 작사자들이 이 신학의 깊이가 낮은 분들이 은혜 받아서 작사를 한 거는 성경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 되니까. 분별해서. 그런 소절을 제하고는 거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올리면 한 소절에도 은혜가 막 쏟아져요. 한 소절에도 막 은혜가 쏟아져요.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그냥 이리 왔다가 이리 가버리고 하나도 안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다 안 남아서.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막 울리고, 내 영혼에 파장을 일으키고, 내 영혼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 강력하게 막 책망하시고, 막 이런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휘젓고 있는데 막 내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막 도려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막 원하시는데, 영원한 소망을 막 주시는데, 막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은혜를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은혜의 젖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추구하고 열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껍데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극지어 죽었어요. 자기 형도 죽었어요. 어느 정도 충격이 왔잖아요. 그래서 바알 우상은 좀 제거를 했어요. 근데 뭐요? 네. 3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했으나 그러나 완전히 아직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그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놓고 섬기고 돈 주고 원하는 사람 제사를 다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 맘대로 날짜 바꿔서 말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지금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역사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잘못되어 있는 삶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영원 불변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호수아 1장 8절에 요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수록요 내 인생이 형통해요. 평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형통하고 평탄한가? 잘 될 것 같은데 늘 불통하고 그런가? 살펴봐야 돼요. 불통했다는 것은 세상에 우연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통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죠.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미세한 어떤 혹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미세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몸이 통증이 오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제거할 것은 제거해버려야 돼요. 아물어야 돼. 딱지가 딱져서 딱 떨어져 아물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도 문제를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뭐 우상 숭배한다고 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 너무 위험한.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무겁게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속합니다. 4절 말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모압이라는 요단강 동쪽 사해 바다 오른쪽 편에, 이스라엘 저 아래쪽 오른쪽 편, 요단강 오른쪽 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는지라.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다윗한테 정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배반했죠. 이미 1장에 배반했다가 나왔어요. 그 형이 다스릴 때도 배반했어요. 왜 그래요? 악을 행하니까 축복이 떨어져 나가요. 악을 행하니까 징계로 축복을 잘라낸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은 지금 병 들어가지고 한 2년도 못 돼서 죽어버리니까 자기 몸도 못 추스는데 뭐 지금 이 모압이 배반한다고 다시 뺏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동생 여호람은 아직은 건강이 좀 괜찮아. 12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반한 모압을 다시 이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야. 빼앗아 오려고. 4절 5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6절 말씀.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왜 둘러봤어요? 군대를 징집시키려고, 전쟁 준비하려고. 7절 말씀.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지금 남쪽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여호사밧은 같이 또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쪽 유다에서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는 왕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 통치에 불통함이 생겼어요. 왜 불통함이 생겨요? 말씀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게 아합 왕 때부터 그랬어요. 아합 왕과 함께 길앗 나봇 전쟁 차지하려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 전쟁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해요. 19장 2절, 역대하 19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역하고 하려고 하는데 배를 파산시켜놓고만 하나님께 징계를 내렸어요. 그때 징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람 왕이
같이 또 전쟁에 가니까 또 같이. 이 전쟁이 형통했겠어요? 불통했겠어요? 당연해. 성경은 한치 오차 없어요. 불통해요. 이제 전쟁에 같이 갑니다. 어디로 가자. 서로 해가지고 이 모압은 아까 사해바다 오른쪽 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해바다 위로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 아니면 사해바다 밑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밑으로 돌아가요. 그 밑으로 사해바다 밑에 쪽에 있는 것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쪽 유다가 지금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같이 그들이 또 같이 이제 데리고 가서 정복 국가니까 야 전쟁에 같이 가야 해서 세 개 나라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지 7일째쯤 됐을 때 학자들이 의하면 그 이제 사해바다 오른쪽 밑에 가면 그쪽은 다른 데는 이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다른 물은 웬만하면 다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는데 그곳에는 거의 물이 사철 마르지 않는 곳이래요. 그런데 물이 쫙 말라버려요. 그럼 수많은 그 병사들과 말과 이 가축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 오늘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다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그대로 있다가는 다 목말라 죽어요. 전쟁 해거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를 모압이 알기나 해. 눈치채보면 어떻게 해요? 와서 작살내겠죠.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런 이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나겟에 매지 말라고 했어요. 매나겟에 매지 말라고 했어요.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 나와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방송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잘 여러 번 본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싫어하는 나라의 왕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를 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애초부터 잘못했죠. 사돈을 맺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쪽이다 여호사밧 왕도 정치적으로 저 모압이 크면 클수록 자기도 부담이야. 자칫하면 저 에돔도 배반하게 생겼어. 모압이 배반하니까 그런 이 상을 계산하고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한번 혼나놓고도 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런 이해타사를 따져보니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목적은 괜찮아요. 이 전국을 쓰러뜨린 것은 괜찮아요. 과정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악인과 동맹을 맺어서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이 없는데 기도원 300명을 통해서도 14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내 인간의 이해 타산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길 때 왜 어기냐 이런 계산을 따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거야.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 마귀의 유혹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하마터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오늘 맘만 보고 다음 주 이제 계속 보는데 이런 상황일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북쪽 지금 여호람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보여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지가 지금까지 섬기는 신은 누구였어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해놓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서인 잠언에서 뼛속 깊은 말을 하시래요.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꼭 이 말씀 정확하잖아요. 잠언은 명료하게 진리를 선포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알려집니다. 우리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래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경계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가? 여호사밧 왕이 상당히 신실한 그래도 왕에 해당됐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해내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좀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요. 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문제 있을 때 베드로를 부르고 바울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요. 구약에도 모세를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를 엘리사를 찾아요.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 목회자들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요. 심지어 하나님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데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하고 비춰봤을 때 어떤가를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성경을 잘 하나님의 뜻을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해 주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하세요. 그리고 지침을 내리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하신 거 있죠. 거의 10중 8구는 그러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제대로 못 받는다.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별로 선지자를 선지자로 예우를 안 해요.
존중을 하지 않아요.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들을 가볍게 해요. 대접을 못 받아요. 사무엘 같은 대선자도 그 아들들은 잘못된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인데 집에서 아버지 똥 싸고 뭐하고 뭐 빠장빠리 갈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간과해. 무시해. 가볍게.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기 어렵다. 여러분도 목회자하고 친밀하게 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물놀이도 하고 번지점프는 못하고 짚라인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요청하세요. 이런 대단한 왕이잖아요. 왕도 문제 있을 때도 지난번에 여러분 길라나무 전쟁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오용 선지자 400명 이거 와라 했더니 합창을 하죠. 가면 대승을 받습니다. 이 완전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아니 다른 놈 없어. 다른 놈 쓸만한 놈 저 보니까 다 허당인데 한 놈 맺긴 했는데 맨날 나한테 안 좋으면 기분 나쁜 마음은 지가 나쁜 짓을 다 해놓고 선지한테 한다고 했어. 그때도 여러분 선지한테 요청돼요. 여기서도 선지자 요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그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종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우하고 섬기는지 여러분 한 만큼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만큼 여러분이 인생이 형통하고 복될 것입니다. 절대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그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가 또 쭉 나와요.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철저히 섬깁시다. 제대로 우리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여호람 왕처럼 그냥 하는 침욕만 하고 진짜 뿌리 깊은 것 청산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꺼내야 될 것은 꺼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도움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수십 년 연구해갖고 알려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 전임 사역자를 하는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100% 여러분의 것을 써서 과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하세요. 전화라도 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일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세요. 같이 식사할 때도 막 어서 하세요. 제가 그러고는 싶어요. 아예 식탁 하나만 놓고 상담석 해갖고 주일날 식사할 때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싶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그래도 훨씬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았다면 성경을 진짜 존중해야 돼요. 정말 생명체를 먹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로 읽고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